내려놓고 내가 섬기던 신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이 신상에다가만 절을 하기로 하자. 이런 어떤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니까 안 새더라. 비록 안에서는 새지만 나가서는 안 새잖아요. 바가지, 깨진 바가지가. 그런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 새는 거예요. 평소에 게으른 사람이 느닷없이 부지런해졌다. 그건 좀 미친 거예요. 좀 정신이 어떻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즉 습관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냥 힘껏 신나게 찬양하던 사람들은 또 어디 가도 찬양을 해요. 왜?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말할까요? 예, 편하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교회가 인생의 전부예요. 그냥 어디 가는 거야? 뭐 교회가 와 있어. 네. 열심히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이런 사람들. 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어떻게 한다냐 저렇게 힘들어서. 아이고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저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 힘이 안 들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해요. 원래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것이 힘들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뭐 이런 불평이 없잖아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쉽게 하는 분들을 보면 아유 천재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좀 더 할 때가 됐구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신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오히려 그런데 서로 편해. 신앙생활을 널널하게 하는 사람도 편하고. 왜?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편해. 왜?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훈련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서로 편합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는 안 편한 것 같아도 나름 편해. 그러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가 뭔가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겼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라? 안 끊는 거예요. 절대 안 끊어요. 그런 거 있죠. 성을 바꾸면 내가 뭐 얼마를 주겠다 안 바꾸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는 안 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뭐 어떤 유분리에 따라서 끊어졌다 붙었다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것인가?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습관이 딱 되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언제 어려워지느냐? 시련의 때, 시련이 왔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IMF 때 많은 가정들이 뭐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것들까지도 다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에 더 돈독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련의 때에
그렇죠. 이게 관계예요. 관계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시련의 때에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어제 여자 우리나라 그래도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쇼트트랙 1000m 경기를 하는데요. 하기 전에 선수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심석희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메달리스트예요. 메달을 다 따본 경험이 있는 정말 그렇죠. 쇼트트랙의 강자 중에 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뭘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간에 이렇게 TV를 켜보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의 시계는 올림픽을 향해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오직 올림픽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자기 시계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올림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믿고 정말 엄청난 훈련을 이제 쌓고 이제 제 1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로 자기 시계는 올림픽에 맞춰져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전에 해놨겠죠. 인터뷰는 이제 1조에 섰어요. 해설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살살 다녀도 심석희는 그냥 그 예선은 뭐 무난하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래. 우리가 봐도. 그 6명이 하는데 3명 안에 들으면 되니까 그냥 3등만 하면 돼. 3등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살살 가는 거요. 살살 뒷짐지고 이제 가는데 살살 가다가 혼자 넘어져 버린 것이요. 살살 가다 넘어져 버렸어요. 왜 넘어졌는지를 몰라 지금 아무도. 아니 뭐 스피드를 낸 것도 아니고 추월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밀은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혼자 넘어져 버렸어. 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1000m에 3명이 나갔어요. 그리고 최민정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 종목에서. 그러니까 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금메달은 하나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도 계속 이 심석희 선수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결선에 올라가서 뭐 3등을 하든 4등을 하든 한번 붙어봤으니까 후회가 없대요. 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쩌요. 더 잘하는 선수가 먼저 골이 냈으니까 그 선수 축하해 주는 게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선에서 그냥 살살 가다 자빠져 버렸으니 이를 어쩌냐 이 말이요. 야, 이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시련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스케이트 벗어가지고 던져버리고 이놈의 스케이트는 2번 다시 안 탄다. 그래버려야 되나? 그래 안 그래요? 믿으면 그렇게 하잖아. 벗어서 던져버리고 내가 이 스케이트 이놈의 스케이트는 내가 쳐다도 안 본다. 내가 이거 내가 이 스케이트 숫자만 말해도 난 인간도 아니다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까짓 것 내가 이런 것 아니면 하는 것처럼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네요. 뭐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훈련을 했어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한쪽에 가서 실컷 울었을 거예요. 울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왔을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금메달 딴 친구에게 축하해 줬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든, 믿음이 됐든, 가정이 됐든, 스케이트가 됐든, 마라톤이 됐든, 그것이 뭐든 시련을 이겨낼 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이거 못 이겨내면 진즉에 스케이트 벗어 던졌을 거예요. 올림픽 무대에 서기 이전에 훈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진즉에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걸 이기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기고 온 사람들.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이고 관계는 노력이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우리의 관계예요. 자,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는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는 10평을 뿌렸으면 10평에서 열매를 거두고 1000평을 뿌렸으면 1000평에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얼마나 심느냐가 우리 인생의 화두인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딱 하고 나는 순간 나의 마음속이 평안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은 시련을 이길 줄 아는 믿음이에요. 저는 월드컵 지금 올림픽을 보면서 참 많은 거를 뭐 챙겨서 보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켜서 나오면 보고, 또 아니면 뭐 이제 뭐 저녁에 보면은 뭐 오늘 했던 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보고 뭐 그러죠. 신실한 그걸 보면서 다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을, 우리 인생하고 연관을 시켜봐요. 연관을 시켜보는 거예요. 뭐 누가 1등 했다 2등 했다 이게 아니고 인생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참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신실한 믿음은 시련을 이길 줄 아는 믿음, 신실한 믿음은 유혹을 이길 줄 아는 믿음인 거예요. 게으름으로부터의 유혹, 물질로부터의 유혹, 자존심으로부터의 유혹, 다 유혹인 거예요. 이거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는 무엇 위에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잠든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좀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안 되네. 아무튼 가사가 그래. 가사가 뭐 어디에 사냐 이 말이요. 뭐 어디에. 여기 성경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우리 인생은요 그냥 내가 심은 거 거두는 거, 심은 거 거두는 거. 내가 뿌린 만큼 거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시련의 때에 스케이트 던져버리면 그 길로 끝이에요. 던져놓고 다시 와가지고 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 받아줘. 그런 정신 가지고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대에
정신적 이 중압감을 이겨내질 못해. 이미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그 라인에 서는 것이요. 뭐 빨리 달린다고 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금메달을 딴 최민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1000m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정 선수도 지난번에 뭐 몇몇 1500m인가 몇 미터 500m인가 아무튼 2등으로 들어왔으니까 은메달이에요. 결승에서. 근데 우리가 봐도 이렇게 조금 밀었더라고요. 바로 실격. 그럼 없어져 버렸어요. 메달이. 한쪽 가서 이제 한바탕 우는 거예요. 울고 눈물 딱 닦고 다시 화장 고치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괜찮다고. 어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이겨내니까 메달을 따는 거예요. 더 박수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래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라 이거예요. 귀를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간혹 TV 같은 데 보게 되면 여행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항공료도 안 되는 여행 상품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가는데 항공료만 60만 원, 70만 원인데 여행 상품이 어떻게 된 것인가? 30만 원, 40만 원짜리가 나와요. 어쩐 일인가? 이제 쇼핑, 나머지 돈은 이제 쇼핑해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이걸 다 압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요. 절대 쇼핑 안 하고 정말 결의를 하고 비행기를 타는 건데 나중에 올 때 보면 다 들고 와. 여행사에서는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비행기를 타는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해. 나도 사와. 나도 가면요. 신기하죠. 집에 와서 버릴 거를 거기 가서는요 몇십만 원씩 주고 사와요. 근데 이게 버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또 먹어. 저는 그 광주 반석교회 최종 선생님이 하도 건축팀이 있어요. 건축팀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중국 여행을 한번 시켜줬대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천부를 드렸대요. 장로님 혹시 이렇게 다니다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 사세요. 근데 처음에 딱 갔는데 처음 간 쇼핑이 곰쓸개 웅담 파는 데를 갔대요.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 이제 그것만 먹으면 회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보니까 천불이요. 그러니까 최종사는 뒤에서 고개 숙이고 안 사야 될 텐데 하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그거 들고 나오더리야. 아니 나도 산다니까. 청춘이 된다는데 가지고 천불이 문제요. 그거 먹으면 청춘이 돌아온디야. 가지고 천불이 문제요. 만불이라도 사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요. 절대 가서 들으면요. 그니까 한번 이걸 한번 사봐 이거. 이렇게 있으면 제 아내가 옆에서요. 이거 사자 그러면요. 옳거니 탁 사버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불자가 되는 것이고 이만희 이야기를 들으면 신천지가 되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다 되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 자고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아니다. 예배 주일날 나와가지고요 설교만 잘 들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안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행 가가지고요 쇼핑몰에 가서 그들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면요 반드시 사가지고 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안 사느냐 안 사느냐, 화장실이나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이 안 사갖고 나와 성공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된다. 무엇을 듣느냐 참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칙 원리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청소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청소를 안 했더니 우리의 심령도요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요 자꾸 청소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가만 놔두니까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청소를 했더니 깨끗해지니까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봉사를 했더니, 내가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따라와요? 칭찬이 따라와. 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았더니 뭘 얻어? 미움을 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이기적으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경멸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그 교회에 나온 저 중고등학생 때 보면은 참 그 보면은 뭐 부잣집이요, 뭐 자랑도 많이요, 자랑도 많이. 그런데요 교회 나가서는 어찌가 하면서 교회 와서는 항상 존경을 못 받아.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긍정적인 생각을 했더니 정말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온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문제가 점점점 쪼그라들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까짓것 한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문제를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이 있어. 절망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했더니 문제가 커지는데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문제 알기를 우습게 알면 문제도 아니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알면 문제인 거죠. 인생에 문제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 아닌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일만 열면 문제요. 문제인 말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요. 사울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요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지만 다윗이 바라볼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은 것이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것이요, 특별 새벽예배 내가 안 빠지고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더니 믿음이 커진 것이요. 아이고 작년에도 되는 대로 뭐 나가면 나가고 그랬더니 믿음이 쪼그라드는 것이요. 서로 인사합시다. 특별 새벽예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결론이에요. 믿음은 노력의 결과예요. 믿음이 안 들어갔다, 내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노력을 띄엄띄엄 한 거예요. 띄엄띄엄. 노력이라는 것이 곧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하잖아요. 야, 16살 먹은 그 미국, 한국계 미국 애들만요, 뭐요, 막 돌고 스노보드 같은 걸 타고 막 회전하고 점프하고 난리가 아니더만요. 막 올라가서 몇 바퀴 돌아서 떨어지고,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소치 올림픽도 나가면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었대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 위험하니까. 돌다가. 그 생각 해봤어요? 잘못 떨어지면. 저희는 어려서 이렇게 그 냇가에서 이렇게 노는데요. 흐르는 물에서 어려서 맨날 여름에 가면 이제 거기서 목욕을 수영을 하면 수영도 아니야 목욕하면서 노는 거예요. 막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다이빙. 막 높은 데서 막 다이빙 하면요. 다이빙을 하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뛰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조금 오버하면 이렇게 해서 등으로 떨어지고요. 등으로 떨어 쫙 미끌려 버리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등으로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덜 하면 배치기, 배로 떨어져요. 혹시 다이빙에다 배로 떨어지신 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배 찢어지는 진짜 배가요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철퍽 배로 떨어지면. 돌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그 스키 점프대에서 그냥 쫙 가가지고 100m, 120m를 날아갔는데 거기서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봐요? 실제로 죽어요. 막 스키를 타고 막 내려오는데요. 저는 그 안때는 저도 스키를 타러 다녔거든요. 한 번은 무주에 가가지고 프로들이 타는 데가 있다. 상급자 타는 데 말고 프로들이 이제 타는 데가 있어요. 제가 상급자에서 이렇게 스키를 타고 다니다가 까짓 거 프로들 타는 데 한번 가보자. 가서 봤는데 아이고 절벽이요. 그래서 도저히 못 내려가겠다. 이건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까짓 거 죽게 아니면 살기 하고 발을 딱 한번 가보려고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발을 딛는 순간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도 상급자에 옛날 얘기예요. 지금 뭐 안 가본 지가 거의 10년은 된 것 같으네. 상급자에서 타고 다니는데 발을 딛는 순간 와 날아가는데요. 스키는 어디로 나가버리고 이 스키는 빠지게 돼 있어요. 안 빠지면 사람 죽어버려요. 그 기른 것이 안 빠져서 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탁 돌아가면서 빠져버려요. 빠져서 두 개 날아가 버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굴러서 내려가는데요. 와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옆에 저는 그물에 이제 걸렸어. 100m 이상 내려온 것 같아. 안 죽고 살았구나. 스키는 이제 못 찾아. 어디로 올라가서 찾아. 스키는 저 위에 있고 나는 저 밑에 있는데 그랬더니요. 선수들이 갖다 주더구만. 걔네들은 그걸 그냥 내 거 스키를 그리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갖다 주는 거였어요. 저놈들은 다른 놈들이구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위험하다는 생각.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우리나라 그 윤석민 선수 스켈레톤이라고 그러죠. 재미 하나도 없어 그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뭐 이렇게 하고 가더구만. 하이브 하나 쓰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요. 천하에 재미없는 게 그것인데 유럽 애들은 그게 그렇게 재밌다네. 또 걔네들은 자, 식성도 까다로워. 그런데 걔가 시속 생각해보세요. 150km로 달린답니다. 120에서 150km. 이 차를 가지고도요. 제 차를 가지고도 150을 밟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차 안에서도 위험해요. 근데 맨몸으로 하이바 까짓 것이 문을 얼마나 하이바 하나 쓰고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난 그러면 그게 메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서만 내려와라. 아니 난 솔직히 그래요. 그냥 살아서만 내려와라. 이 결승 라인만 통과되면 처음에 저는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켜니까 뭐 나는 그 노란 그걸 브레이크 잡으라고 그걸 깔아놨더만요. 나는 쟤네들은 뭔 카페트 까는가 했어. 막 뭘 밀고 가더라고. 그거 내려온 애들이 밀고 가는 거더구 막. 야, 그런데요. 그 150km의 속도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잡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훈련은 뭐냐? 자기 자신을 믿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뛰는데 흔들리면 나 죽는데 이 뛸까요 사람이? 자신 있으니까 뛰는 거예요. 스노보드를 타고 도는데 돌다 삐끗하면 나 죽는다. 그 할까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곳에서 한양 1m라도 더 날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하입 하나 쓰고 그 막 돌고 돌고 내려오는 걸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나 혼자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한가 보니까 결국은 그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 코스를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그것이 무엇이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할지도 몰라,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성공 없이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여호와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요. 무엇인가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은혜예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노력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때 아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멘한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 끼치게 하지 않아요. 금메달 하나 따려고도 목숨을 걸고 150km로 달리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몸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몸이 있는데, 육을 위하여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영을 위하여 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만 뿌리다가 죽지 말고, 우리는 육체는 육체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존재이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일평생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가 씻음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져 싸우니 관계를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박월현 집사님, 또 소향심 집사님 한 해 한 해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던 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소망하던 대로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박오련 집사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양심 집사님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심으로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서의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